오늘도 바람일입니다. 내 가족의 목숨 거운 집안의 명줄이 한꺼번에 날아갈 위기 앞에서도 꿋꿋하게 의리를 실천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삼족을 멸한다는 서슬퍼런 칼날 아래서 죽은 이의 시신을 거두는 일은 단순한 도덕을 넘어 부처님의 위대한 자비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저는 최근 개봉한 영화 안가 사는 남자를 보고 나서 가슴이 너무 먹먹해 한참을 염불했습니다. 단종 임금과 어몽도라는 분의 이야기인데 만약 우리가 이 영화 속에 담긴 부처님의 진짜 가르침을 모른다면 우리는 평생 덜에 다니며 절만 했을 뿐 부처님 마음은 하나도 닮지 못한 껍데기 불자일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이 남의 일 같지 않고 살아온 세월이 그저 뜬구름 같아 허무할 때가 참 많습니다. 평생 일궈온 재산과 자식에 대한 집착 그리고 언젠가 마주할 죽음의 공포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편안히 눈을 감지 못하는 고통을 겪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불안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쌓은 수행도 무너지고 마지막 길마저 어둠 속에서 헤매게 될 것입니다. 저 또한 똑같은 고민을 하는 노보살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 속 어몽도의 발자취에는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고 인생의 허무함을 영원한 공덕으로 채우는 확실한 답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신심을 다시 일으킬 귀한 시간이 될 것이니 저와 같은 길을 걷는 도반이라 생각하시고 끝까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영화 안가 사는 남자의 배경은 강원도 영월의 청령포라는 곳입니다. 조선의 어린 왕 단종은 숙부인 세조에게 왕위를 뺏기고 그 험하고 먼 영월 땅까지 유배를 갔습니다. 말이 유배지 사실상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영화를 보면 그 어린 임금이 적막한 강가에서 한양 땅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요. 결국 세조는 조카인 단종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17살 그 꽃다운 나이에 단종은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지요. 그런데 세조가 내린 어명이 더 기가 막힙니다.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 즉 온 집안의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무시무시한 협박이었습니다. 권력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권세와 부귀영화는 아침 이슬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만백성의 어버이였던 왕이 하루아침에 차가운 강물에 버려진 시신이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재행무상, 세상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다는 진리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다들 자기 목숨 부지하기 바빴으니까요. 이때 등장하는 분이 바로 영월의 호장 어몽도 거사님입니다. 어몽도 거사님은 단호했습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화를 입는다면 나는 달게 받겠다. 이것이 사람의 도리다. 그리고는 한밤중에 꽁꽁 언 강물에 몸을 던져 어린 임금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그 험한 산길을 시신을 업고 올라가는 어몽도 거사님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부처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자바함경에 보면 독화살의 비유가 나오지요. 독화살을 맞았으면 누가 쏘았는지 따지기 전에 독화살부터 뽑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버려진 생명이 있고 그 고통이 있는데 내 안위와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어몽도 거사님은 바로 그 독화살을 뽑는 자비의 손길을 내민 것입니다. 어몽도는 겨우 찾은 시신을 산속노루가 앉아있던 명당 자리에 묻어드립니다. 그곳이 바로 지금 우리가 아는 장릉입니다. 이 장면을 보며 화엄경의 동체 대비 사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중생이 아프면 보살도 아프다. 어몽도 거사님에게 단종 임금은 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이었고 내 아들이었으며 우리가 지켜야 할 불성 그 자체였습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깨달음이 있었기에 그 무서운 서슬 아래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살님들, 저는 이 장면에서 관세음보살님의 현신을 보았습니다. 화엄경에 보면 중생이 아프면 보살도 아프다는 동체대비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어몽도 거사님은 차가운 강물에 떠있는 단종 임금을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내 몸, 내 자식 아니 부처님 그 자체로 보신 겁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육바라밀 중의 으뜸인 무예시입니다. 중생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보시 말입니다. 어몽도 거사님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죽은 이의 외로움과 산 자들의 공포를 모두 걷어내 주셨습니다. 절에 가서 등 달고 쌀 올리는 것만이 공덕이 아닙니다. 진짜 공덕은 내 이익을 계산하지 않고 자비심 하나로 행하는 바로 그 마음자리에 있습니다. 세조는 권력을 잡았지만 역사는 그를 피해 군주로 기억합니다. 반면 어몽도 거사님은 벼슬도 없는 시골 아전이었지만 지금 우리는 그를 충절의 보살로 기억합니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꽃향기는 바람을 거스르지 못하지만 덕 있는 사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사방으로 퍼진다고 했습니다. 600년이 지난 지금 누가 승리자입니까? 부처님 법대로 자비를 실천한 어몽도 거사님의 향기만이 온 세상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세조는 왕의 자리를 지키려 조카를 죽였지만 평생 죄책감과 피부병에 시달리며 고통받습니다. 반면 어몽도 거사님은 벼슬도 없는 시골 아전이었지만 그가 남긴 의리와 자비는 6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가슴을 울립니다. 이것이 바로 재행무상의 진리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지만 우리가 지은 선한 업과 공덕은 사라지지 않고 우주에 남습니다. 금강경에 보면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이라는 구절이 있지요. 모든 형상 있는 것은 꿈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다는 뜻입니다. 세조가 그토록 탐냈던 왕좌는 이제 흔적도 없지만 어몽도 거사님이 실천한 무예시, 즉 남의 두려움을 없애준 그 자비는 오늘 우리가 보는 영화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보살님들, 진짜 남는 장사가 무엇인지 이제 아시겠지요? 내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남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다음 생을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저금입니다. 우리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우리도 인생의 후반전을 살고 있습니다. 움켜쥐려고 애쓰던 것들을 하나둘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오직 지금 이 순간 자비를 행하라. 거창하게 목숨을 걸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외로운 도반이 있다면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고 아픈 이웃이 있다면 손 한번 잡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어몽도 거사님이 행하신 보살행이고 실천하는 불교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동하셨다면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아직 이 영화 안 보셨다면 이번 주말에 도반님들이나 친구분들 손잡고 극장 나들이 한번 다녀오시는 건 어떨까요? 가셔서 실컷 울고 가슴속 응어리도 좀 풀어보세요. 그리고 여유가 되신다면 영월 장릉이나 가까운 법당에 가셔서 어몽도 거사님을 생각하며 삼배를 올려보세요. 부처님, 저도 남은 생은 내 욕심 차리지 않고 베풀며 살겠습니다 하고 발언해 보십시오. 그것도 힘들다면 당장 오늘 저녁 가족이나 친구에게 따뜻한 안부 전화 한 통 하는 것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보살님들, 오늘 제가 드린 부처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는지요? 부처님 법은 경전 속에만 갇혀있는 글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사람을 살리고 마음을 울리는 행동 속에 살아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 삶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부처님 이야기 많이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신심이 좀 나셨다면 다음번에도 저 자은하보살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 도반님들과 함께 늙어가며 부처님 공부하는 것이 제 남은 생의 유일한 낙입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마음은 더 따뜻하게 쓰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여러분 가정마다 가득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